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이죠.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 신자들 개개인에게 주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성령님은 인류와 함께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잠시 동안 또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잠시 동안만 임하였다가 다시 떠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의 왕,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 사울 같은 경우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은 잠시 동안 왔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리빙 스피릿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표현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죽어있는 채로 태어났다가 죽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자들은 죽이고 어떤 자들은 생명을 줘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당연한 이 인생길의 말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태어났고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유업으로 받아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그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나라가 설날을 3일 정도 드리죠. 실제적인 설날은 하루지만 앞뒤로 그 명절을 세게 됩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설날을 한 달 동안 센다고 합니다. 맞나요? 한 달 동안 세는 것이 맞나요? 최영희 집사님? 네, 그 정도는 되죠. 명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일주일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주 2일, 첫째 되는 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죠. 토요일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이 안식일을 7번을 지내고 난 날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오순절은 단순히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50번째 날의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 7번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고 또 거기에 7번째 되는 그 안식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7번째 되는 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또 기념하여서 또 크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첫 보리가 수확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로도 지킵니다. 처음 익은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로 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에 7번째 되는 또 안식일, 그 큰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첫 보리가 익었을 때 그 즈음이라고 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 이 중요한 날을 또 기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또 맥추절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오순절날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50번째 날, 그래서 5자를 써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째쯤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김없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수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을 가득 메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있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던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소리를 듣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방안을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그러니까 불의 혀 같다라는 이 표현은 참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이 불꽃이 이렇게 일렁이게 됩니다. 어떤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길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먼저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체험했던 것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바로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언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바데인, 메데인, 알람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리비아 여러 지방,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습니다. 최소한 15개국 이상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가 방언, 방언의 은사 맞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였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였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 저 나사렛 촌동네에 있었던 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는 14절부터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즉시로 베드로가 나가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죠.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장면이 연출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2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 때부터 얘기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우리들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누군가는 전도사로, 누군가는 집사로, 누군가는 권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구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왜 부어주시느냐는 거예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자들도 압니다. 본인들도 압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인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격이, 더군다나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9년도에 국어학번으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점심을 먹고 학생회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 학생회관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한 여자들 한 3명이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대략 한 50m나 한 70m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 3명이 걸어오는데 누군지 딱 알겠더라고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여자 3명이 다 걸음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걸음걸이가 일반 사람과 같지가 않아요. 저는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들은 저랑 같은 과 동기 중에 육상부 애들 3명이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여자가 5명 있었는데 3명이 육상부였고 1명이 핀수영 하는
이제 선수 특기생이었고 또 한 명은 체조 특기생이었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육상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다리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다리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걸음걸이가 이게 일반 사람과 좀 다릅니다. 항상 이 근육이 약간 좀 탄력이 있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뻐근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걸음걸이가 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어떠한 TV 매체를 통해서 이 김연아 선수나 손현재 선수를 보게 되면 일반 여자들이랑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생기고 예리하게 생겼는데 걸음걸이는 완전히 깍두기입니다. 거의 뭐 등치 큰 아저씨들처럼 그렇게 걷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걷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간당간당한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가? 간당간당하면 모르는데 정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배가 정말 너무 부르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먹고 하면 이게 넘치듯이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넘치듯이 이것은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다 놀라며 당황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다 놀라고 당황하였습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7절을 보게 되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나사렛의 촌에 산골짜기에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15개 이상의 방언을 할 수 있느냐. 놀랍고 기이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언어를 선택해서 언어를 말하고 또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2006년도에 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는 친구들마다 또 만나는 군대 동기들마다 제가 별 말도 안 했는데 네가 변한 걸 보니까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네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러한 창조주가 있나 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나도 너희 교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좀 네가 구원받고 뭐 교회 다닌 건 좋은데 우리 교회로는 오지 마. 그냥 가까운 교회 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서로 이제 지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술집에서 누구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해도 그 술자리에서 바로 울고 교회로 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구원을 시켜야지 하지 않아도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들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또 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과 이사 이러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고 한 것을 많은 군중들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적과 이사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결국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정말 말 한마디로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교회에서 누가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맞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어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말 때문입니다. 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집에서,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듭니다만, 집에서 또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할 때에도 정말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고민하고 정말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한 청년을 불러서 정말 저의 마음을 담아 정말 내 자신을 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밥을 차려주고 하면 최소한 식탁은 치우자. 식탁이라도 닦자.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정말 한 시간 이상을 정말 공을 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내가 힘들어서 얘기를 해도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군대나 사회에서는 그냥 욕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정말 어렵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니? 왜 그러는 거니? 물어보면, 아니, 교회 한 10분 늦었다고, 왜 늦게 왔냐고 그러고, 한 주 빠졌다고,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냐고 그러고, 아니, 그럼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으면, 지난주에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정죄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회는 안 그런데 별말이 아닌데 왜 교회는 그럴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도 얘기했고 정말 죽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도 이게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정말 이 조그만 것을 사단이 미혹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서 정말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항상 구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알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이 변화산 그 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하려고 했는데 치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합니다.
아니 왜 니들이 예수님의 제자면서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냐?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하셨는데 왜 저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공식을 말해줍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이고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사모한다면 우리가 전혀 모여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제가 아마 주보에는 마태복음으로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무조건 따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계신 그러한 표적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자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정말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에 우리와 똑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